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 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라는 설교를 아직 못 듣고 오셨다면 리피 선데이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링크와 하단에 소개글에 있는 링크, 댓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설교를 듣고 오신다면 리피 선데이가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노크교회 11주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벌써 11주년을 맞이했는데 한번 어떤 마음이신지 또 나눠주시겠어요? 설레입니다. 이 또 하나님께서 또 멋지게 또 이끌고 오신 만큼 앞으로가 더 사실 앞으로 더 하시려고 이제까지 끌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또 가슴 뛰게 합니다. 네, 또 우리 노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11주년을 맞이하고 11주년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크교회는 그 1월 18일이 창립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간을 항상 매해 이제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몇 주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특별히 노크교회는 딱 그 새해가 시작하는 1월에 그 주년 예배가 있어서 비전 선데이라고 그때를 부릅니다. 그래서 올해 노크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실천할 생각인지 그것이 이제 새해 모든 그 기반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 비전 선데이가 담겨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번 비전 선데이가 바로 2025년의 노크를 이끌 가장 큰 핵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삶과 어떻게 보면 또 오늘 크루 노트를 본다면 크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11주년에 이 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I'm a 스토리텔러 이것을 전해주고 싶으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스토리텔러라는 두 단어를 보면 아마 스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작년에 알았던 한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올해는 텔러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또 실천을 옮겨야 되는 이제 그 부분에 중점을 두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목사님의 이번 비전 선데이 말씀을 가지고 크루 노트를 진행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크루에는 먼저 소개를 하자면 크루에는 빌딩 블록이라고 있어요. 뭐 이름이 특이하시겠지만 빌딩 블록 해서 이제 그런 크루를 운영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루 리더를 도와서. 그래서 크루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계획을 잡은 크루 이제 그 빌딩 블록 팀의 멤버인데요. 리더가 공동 리더가 2명 있고요. 코 리더라고 있어요. 코 리더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터가 있고요. 크루 리포터. 그다음에 크루 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이 유기적으로 크루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멤버인데요.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크루에는 늘 멤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크루 리더를 혼자 세우지 않는 이유, 각자 리더들을 혼자 세우지 않는 이유는 사람은 언제나 삶의 계절, 그게 시즌이 있듯이 시즌을 지나가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리더를 맡는다고 어려움이 안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런 리더들을 그런 상황들을 같이 보완하고 돕기 위해서 공동 리더라는 우리 시스템을 채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루의 빌딩 블럭이 잘 세워지는 건 크루가 플러스는 될 수 있을지언정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계속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되게 크루의 중요한 멤버들입니다. 중요한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루 리더님들은 반드시 빌딩 블럭이 왜 필요한지 거기 컬처 가이드 우리 크루 리더 가이드에 보면은 핸드북에 보면은 빌딩 블럭을 소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소개하는 시간도 많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빌딩 블럭이 세워져서 또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크루를
생산하는 게 우리 목표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화요크루는 인원이 많아서 그 화요크루 신청 모집이 마감됐는데 그 교회가 뜻하는 바는 아닙니다. 빌딩 블록이랑 크루 리더가 계속 생겨서 계속 퍼져나가지고 크루가 생기는 게 목적이지 우리는 더 이상 할당이 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찼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안에서 인원이 너무 많이 모여서 크루로서는 좋을 수 있는 거지만 리더들이 생산이 안 된다라는 건 뭔가 크루가 중간에 멈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서 기도하고 세워져서 왜 화요 크루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크루가 이제 지금 적정 인원이 다 됐거든요. 15명, 16명이 넘어가지고 모든 크루가 이 지금 문제에 봉착했어요. 근데 되게 감사하고 즐거운 문제죠, 사실. 많아서 우리가 그 다음 액션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빌딩 블록에 대해서 이것을 함께 듣는 크루원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이 빌딩 블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스토리텔러처럼 이제 진행할 텐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우리 노크 교회 또 크루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빌딩 블록의 중요성과 소개를 해주시고요. 오늘 또 크루 노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은 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I'm a storyteller. 이런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목사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린 스토리텔러가 돼야 되죠. 그랬을 때 스토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못 듣고 있고 또 다른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세상이 밖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깨줘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시급하게 얘기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 텔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올해 2025년 노크교회 모든 단신은 성도님들과 크루들이 이런 스토리텔러가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크루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밖에서 교회는 죄 안 짓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선한 일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밖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 놓은 게 크루기 때문에요. 크루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맞아요. 클로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클로징이 됐다는 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데 이미 그거는 이제 크루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루를 쪼갤 준비를 크루가 생길 때부터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콜이던데. 그래서 사실은 크루는 사실 마감이라는 단어는 잠깐 쓸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 마감이라는 단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새로운 스토리를 더 이상 들을 사람이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크루로서의 어떤 우리 그림을 계속 지향을 하고 간다라면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코리더가 나가서 다시 쪼개고 다시 쪼개고 다시 쪼개서 화요 리더만 5개, 6개, 7개가 돼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메인 아이디어는 우리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스토리텔러로 세워져야 된다. 새로운 스토리텔러죠. 그 새로운 스토리텔러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전달된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1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동시대 언어로 십계명을 전달하셨다. 에스라는 시장에서 성경을 읽어주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키 멘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언어를 쓰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첫 번째 퀘스천은 우리 크루가 새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한 명 환영할 때 그들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될까요? 나의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어떻게 첫 번째 거와 조금 이어지게 될까요, 목사님?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만 잘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학자들 데리고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 누가 어떤 언어를 쓰든 어부의 이야기가 가장 서민의 언어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전달에 목숨을 걸고 계셨던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죠. 전달할 대상을 늘 확보했고 전달할 수 있도록 늘 돌이켜봤으며 전달이 안 되는 애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예, 혼자 지키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먼저 전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사람들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 순식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고,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거, like Jesus,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도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스토리텔러의 1차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단순히 질문으로만 생각하면 이 질문 안에서 막 헤매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얘기해주던 포인트들, 그 목사님의 1번 대지들 각 번호에 있는 대지들과 연결해서 질문을 이으신다면 훨씬 우리가 다 똑같은 대답이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말씀 속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뭐 예배 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 오세요 그러면 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왜 죄를 많이 지어서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다른 스토리를 얘기해 줄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한테. 교회는 지금 새로운 스토리텔러가 필요하다는 소리고 일단 교회 PR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거는 교회가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 몰라도 그런 인상을 남긴 채로 그 사람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 즉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줄 스토리텔러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크루가 저희는 교회 등록 안 해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등록 안 해도 올 수 있는 이유를 왜 만들었을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스토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은 너를 환영하셔, 이거를 얘기해 주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지금의 크루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큰 프로젝트잖아요. 큰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건 어떻게 당황하라고 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젠 팀이 필요하구나라는 시점입니다. 그게 바로 빌딩 블록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문제가 뻥 터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가 뻥 터지면 이거 어떡하냐.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머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랑 힘을 합치고 같이 머리를 짜내고 그러면 그때부터 별거 아닌 걸로 됩니다. 해결책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봉착했을 땐 팀이 필요한 시점이구나. 빌딩 블록이 필요한 시점이구나.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 빌딩 블록을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 다 함께라면 분명히 멋지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크루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오늘 첫 번째 퀘스천처럼 크루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었든 아니면 믿다가 다시 노크 교회로 와서 신앙 생활을 시작했든 전심으로 환영해 주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돌아온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로. 그랬을 때 그 환대와 기쁨은 반드시 전달되고 그 사람에게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확인했고 맞습니다. 그걸 따라서 우리는 카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목사의 의견이나 한 리더의 의견으로 이 취향에 따라서 크루가 갈 수 있는 걸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크루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새로운 영혼이 끊이지 않고 오는 거. 이 채널을 우리는 확보하겠다라는 지점이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작게는 우리 크루라는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싫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공감해 주다 보면 너 술 마셔? 그래. 너도 혼전 순결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것이 공감해 주다 보면 그게 무너지거든요. 예, 공감해 주다 보면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면. 예,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처럼 보이지만 들어갔을 땐 사람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삶을 거듭나는 지점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크루는 그런 텐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루는 새로운 생명과 같은 계속 뭔가가 움직여지고 변화되는 그런 유기체와 같죠. 음.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꼭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엿보는 거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에서 면이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천국이 목사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셨던 기뻐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진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기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명령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맞아요.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주 플리즈가 아니라는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한 건 명확하게 받아들일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향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는 거죠. 예, 성향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온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자녀를 대하는 온도의 언어가 있고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세게 얘기할 땐 세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 운동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는 것처럼 세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세게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말하시는 부분은 또 그것도 세게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준이 항상 나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전달된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수많은 잡족, 외국인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다양한 민족을 위해 십계명이 주어졌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습과 풍습을 넘어 하나됨을 이룬다. 그래서 키 포인트는 이거예요. 마귀는 큰 교회보다 하나된 교회를 두려워한다. 두 번째 퀘스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의 모든 크루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아까 전에 1번에서 얘기하셨던 우리의 어느 정도 그때 중복이 되죠. 네, 선호도와 상관없이 기준이 있는 명확한 기준. 우리는 그 기준 안에서 자유롭고 그 기준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기준을 없애야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잠깐 얘기했는데 이 크루 갔더니 뭐 술 먹는 거 괜찮다고 하던데요. 이 크루 갔더니 술은 안 된대요. 이런 식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할 때 외국인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섞여 있으면 뭐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니까. 근데 외국인이 섞였다는 건 이거는 written letter 적혀져 있는 문자 아니면 도저히 전달이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가 진짜 하나 되게 만들고 싶어 노크만 모여 있고 싶지 않지.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들어. 오늘 새로운 사람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갔을 때 그것들이 가장 화학적으로 제일 먼저 1차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게 크루라는 거죠. 그래서 적혀 있고 그걸 통해서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크루끼리도 적혀 있는 것을 통해 어느 정도가 어느 크루에 가도 같은 서비스를 받음으로 순수한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관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달법이죠. 예. 그래서 빌딩 블럭이나 크루 리더가 나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멘트는 크루와 모두를 죽이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면 반드시 크루 코치랑 목회자분들한테 물어서 우리가 어떤 이유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지 반드시 물어보시고 그 안에서 왜 우리가 이러한 가이드를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크루원들 다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 같이 가잖아요. 내용도 사실은 뭐 핸드북에 있죠. 항상 팀 핸드북에 있죠. 그 갈등이 있을 때는 결정권자한테 물어보라. 그러니까 보통 갈등이 있으면 결정권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동의를 얻으러 다닙니다. 야, 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실 그런 걸 아주 안 좋은 주의해야죠. 문화죠. 안 좋은 문화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좋은 문화가 절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그 죽임을 당했던 문화거든요. 그게 결국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 고기 요즘 안 주냐? 만나와 메추라기 뭐,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고기가 왜 이렇게 안 줘? 요즘은 막 이런 거. 그럼 이제 불평으로 확산되는데 그 시작이 결정권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어, 직접적으로 답을 들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를 결정권이 없는 자들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평과 불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얘기해도 되는데 의견을 물어보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얘기하고 있다면 스스로도 입을 닫아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문제를 풀어내고 문제의 목적을 알아내는 건 사실은 이 결정권자와 리더와 이 교회의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 근데 이것들을 다 사실은 핸드북에 적어놨기 때문에 핸드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평과 불만의 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보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기적을 예, 이기죠. 불평의 힘으로. 예, 현현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들을 봤는데 거기서 진영의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옆에서 지나고 났을 때는 왜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르지 하지만 사실 방금 전에 결정권자랑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 결정권자랑 그게 이야기하면서 기도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기도도 발생되고 사실 그 안에서 순종도 발생되고요. 그리고 대화도 발생되고 되게 많은 복합적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여기 그렇게 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라고 했던 문화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모든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도 이겨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을 얻어내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은 받는데 이제 분열은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 나갈 것이고 준비를 할 것이고 많은 좋은 사람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거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어, 그런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향해 같이 걸어간다. 이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로 나아가는 큰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질문은 저는 목사님이 적어주신 크루노트에 이번에 서머리와 콜투 액션으로 사실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가이드가 무엇인가요?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가이드는 교회 7가지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명을 데려오는 건데 그 기준을 지키면은 우리 크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갑자기 모르시면 홈페이지에 우리가 괜히 노크교회 멋있어 보이려고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방향대로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우리 크루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로 돌아가시면 기준이 명확하게 생기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사랑이 발생됩니다. 사실. 맞아요. 근데 찾아가서 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알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많아져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열정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야.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야. 얘기를 해주는 많은 확성기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늘 홈페이지를 가서 보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확성기가 되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스토리텔러가 되는 겁니다. 넌 어떤 스토리를 전해 요즘? 넌 툭하면 나오는 스토리가 뭐야?라고 했을 때 하루 종일 교회 와갖고 무슨 스토리를 전할 거야? 교회에서도 이런 스토리를 전하면은 밖에서는 뭐 볼 것도 없지. 뭐 이런 삶이 아니라 야,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스토리에 잠겨 있다가도 그 스토리를 듣고 에너자이저처럼 일어나. 그러니까 사실은 뱀파이어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남의 그냥 힘을 확 빨아들여 버리는. 사실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때 나는 스토리텔러로서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기준인 성경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회의 방향에 맞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추상적으로 던져내는 불평은 참 추상적입니다. 뭐 대안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구체적인 믿음, 구체적인 삶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이끄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5년에 성인이 되고 나서 크루와 크루 리더님들과 빌딩블럭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자면 7가지 가치를 이번 년에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쉽게 툭 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하고 크루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거예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인다. 두 번째, 나의 니즈만 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래서 키 포인트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퀘스천은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파악하고 채웠던 경험이 있다면 그 일이 상대방과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나눠봅시다. 요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상대방의 니즈를 알아서 내가 이익을 챙겨 먹는다. 그러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벨릭스와 베스도 같은 총독 같은 놈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서 내가 이익을 가져갈 거야. 요게 이제 사꾼이라고 하는 거고.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서 얘를 살릴 거야. 요게 예수님 마인드입니다. 부모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동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니즈를 알아. 근데 세상도 우리의 니즈를 알죠. 그래서 인스타에서 뭐 그러니까 쿠팡에서 뭐 검색하고 있으면 인스타에 좀 있으면 좀 아까 검색했던 그 상품이 뜨는 건 사실 기업이 유익을 가져가려고 우리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라면 우린 역이용해야죠. 우리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이유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주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정말 큰 따뜻한 크루의 모습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아이 러브 마이 시티나 선교도 큰 크루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크루의 끝이 크루가 아닙니다. 크루의 끝은 아이 러브 마이 시티와 같은 도시의 선교와 선교 해외 선교와 같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지 사람들을 모으게 하려고 모여 있읍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 노선이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모여 있다 할지라도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모여 있어? 더 나가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쓰시려고요. 쓰임 받으려고요. 요게 바른 거라는 거예요. 왜 모여 있어? 그냥 모여 있는 게 끝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5장 6장에서 하나님이 흩어뜨려 버리죠. 스데반 집사의 핍박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면서 전도가 안디옥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는 뭐 모이는 거 싫어해 이 느낌이 아니라 그분은 모이는 걸 도구로 삼아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그림까지 가는 거. 사실은 이 부분이 교회가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반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한다 그러면 2025년도는 여러분의 스케일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더라면 하나님한테 같이 기도하고 크루원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경청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의 니즈를 채워서 듣고 이야기해주고 더 큰 것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제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맞아요. 그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우리에게 하라는 게 들으라잖아요. 맞습니다. 들으면 성장해요. 맞아요. 그 들어먹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남들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도 힘들고. 네. 근데 들으면 그때부터 "헉, 그런 것도 있었네. 근데 이게 들려주시는 상대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 아침마다 늘 새롭고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해주셔. 그럼 나도 들었으니 얘기를 하는 조건이 성립된 거잖아요. 아침마다 늘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라. 그의 이야기는 끝이 없이 새롭고 나를 살리는 이야기가 부어지네. 그러면 부어지는 거를 뭐 얼마만큼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 넘쳐나는 지점에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안 읽으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 안 읽으니까 자기 감정, 자기 공감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다, 지겹다. 근데 말씀을 읽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거니셨던 부분을 보게 되고
이건 내 이야기인데 생각나는 걔도 있는데 이 사람이 마치 어느 아침에 묵상했던 거와 이 사람이 오버랩돼 얘기할 것들이 늘 넘쳐나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놀라운 스토리텔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고 해외로 나가고 국내로 찾아가는 이유가 우리 안에 스토리가 가득가득 차서 이젠 넘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토리텔러가 가장 빨리 실천과 실현될 수 있는 곳은 크루예요.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과 이번에 그 아이머 스토리텔러 물론 직장에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더 복잡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실 수 있는 곳이 크루고 주변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루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한 스토리텔러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하나 되어야 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해 응답해야 합니다. 크루 7가지 가치 알럼마이시티와 선교는 이 사명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콜투 액션, 이번 비전 선데이 콜투 액션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크루 모임에서는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모임에서는 특별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따뜻하게 맞이합시다.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크루를 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이미 콜투 액션을 하고 나서 크루 모임의 마지막 단계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고 싶다. 이 사람을 만나서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오늘 크루 모임 하시면서 드신 생각이 있으신 크루원들과 크루 빌딩 블럭이 있다면 약속을 잡고 같이 식사를 하세요. 오픈먼스 때. 사실 크루 모임을 여러분 전부로 생각을 하면 1시간 반 만에 무슨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1시간 반인데 그날 5분 정도 얘기했는데 이야기는 밖에서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2차, 3차의 만남을 만들어내려고 크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가 또 하나의 주일 모임처럼 이날 다 끝내버리겠어. 뭐 숙제 같아. 뭐 의무야.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다시 모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가게 하기 위한. 근데 그거를 사실 핸드북과 플레이북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경계를 하면서 내놓은 부분이 연락하세요, 기도하세요, 축하할 일을 찾으세요. 이게 그냥 안 해도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우리가 얘기했던 오늘의 반대 방향에 다 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앞에 있는 오늘 온 새로운 사람, 눈앞에 있는 그 영혼 한 명에 대해서 사실 그거거든요. 기존 성도가 불편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향해 집중할 것이다. 이게 노크의 기조이자 예수님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편하려고 하면 그 기성교회 욕할 게 없어요. 여기서 편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이제 썩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욕 먹을 짓. 뭐 기성세대가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서. 그 맞아요. 그래서 여긴 편하자고 교회 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 네, 꿈을 실현하고자 오는 거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네, 오게끔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여기서 편리하고자 오는 거야. 편리는 집이 더 편리하죠. 집이 더 편의성이 있고 여기는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것이 건강한 크루라는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 이것들을 잘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예. 그 불편함이 기쁨과 행복, 평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럼요. 뭐 그 10달 엄마가 임신하고 있는데 자기 불편하다고 막 그 애를 버리진 않잖아요. 그 불편함이 있어야 애가 한 명이 나오는 거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붙일 수 있는 것처럼 뭐 불편함만 있으면 알레르기 반응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를 잉태할 수가 없고 뭔가를 출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해낼 겁니다. 우리는 함께 불편해질지언정 한 영혼 한 영혼이 이곳에서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모든 에너자이저들이 힘을 합치는 그런 20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11주년을 함께한 노크와 그리고 11주년을
이제 살아갈 우리 노크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리피트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또 신앙과 연결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11조 만에 또 오늘 우리 나는 선을 넘는다라는 찬열 목사님의 책이 아주, 나왔습니다. 예. 후후. 아주 훌륭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북토킹 리피트 선데이 같은 북토킹 시간을 또 계속 가지려고 네. 해요.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좀 사인회 이런 건 누구나 하잖아요. 맞아요. 사인회 뭐 사인보다 뭐가 좋을까 했는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는 거, 맞아요. 계속 그 책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는 것들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번에 나온 책이 인사였는데 갑자기 또 얘기가 나와. 진짜 삶에서 사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리피트 선데이 첫 멘트처럼.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같이 쉐어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리피트하는 거죠. 맞아요. 인사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 교보문고와 온라인 서적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전도에 활용하시고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위해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년도 비전 선데이는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거고요. 교회에도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 됐습니다. 함께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프레이포스트와 만났기 때문에 더 매년 애니버셔리는 강력한 느낌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와 함께 만나는 이 노크의 11주년을 여러분 누리시며 멋지게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리피트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노크의 11주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노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